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함께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노아 찬양대의 찬양은 뭔가 울림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마법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연륜이 또 담겨서 세월이 담겨서 더 그 고백이 더 묵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제외하고는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작년 설교를 합니다. 간만에 설교를 하게 되니까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될까 늘 고민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설교 주제를 정하지만은 뭐 기도한다고 또 딱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살펴보는데 늘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성도님들 얼굴을 떠올려 봐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면서 이분들한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모이신 것이고 또 적어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책임과 역할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여러분들에게나 유익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몇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좋은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치료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은 또 그것이 다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근거가 성경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그 예수께서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중점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자연스럽죠.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하고 파격적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지금 그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분이 계셨다, 그게 바로 말씀이셨다
라는 전혀 새로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누군지 1장 14절에 그 말씀의 정체가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벌써 나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시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뒷부분에서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세례 요한 얘기를 꺼냅니다. 세례 요한 얘기. 아마도 예수님 얘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인데, 그러려면 세례 요한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 얘기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간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특별함은 그가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또 죄를 사하는 세례 의식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당신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입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하고 단지 그의 길을 닦는 존재에 불과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2장에 와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서두에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는 그 사역이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예수님,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주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야기 두고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 성전을 미화하셨다, 정화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다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미화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는가? 성전 구석구석에 거미줄을 제거하시고 쓰레기를 주우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만은 실제 이루어진 모습은 굉장히 과격한 모습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직접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채찍이 어디서 났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DIY 하셔서 채찍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산 게 아니라 그것으로 성전 장상꾼들에게 휘두르시고 환전상들에게 휘두르시고 사람에게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아버리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돈통을 쏟으셨다라는 표현이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화내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화내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분께서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까요? 그리고 그 화는 정당한 화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 예수님의 분노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감 속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만연한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만연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죄악을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표출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분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유월절에 대략 50만 명 이상의 참배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았고 대략 100만 마리 이상의 가축들이 도살을 당해서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루살렘은 경건하게 제사 지내는 모습이라기보다 막 매연이 가득한 그런 도시로 아마 보이지 않았을까. 요세푸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정신없이 붐비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을 예배자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전 제물의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직영 목장에서 짐승들을 직접 기르고 유통하는, 그리고 오직 이 제물로만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는 관습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요, 제물은 각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소중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이 성전 세력들은 오직 자기들이 공급하는 제물로만 짐승 제사를 할 수 있게 했고, 또 그것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했었다는 것이죠.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헌금을 두로의 세겔로만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연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걸로만 예배하게 했는가? 그 동전이 특별하기 때문인가? 그 동전이 더욱 거룩하기 때문인가?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동전들에는 우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우상 그려 있는 동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었대요. 두로의 세겔에도 동일하게 우상의 상이 그려져 있고 짐승의 상이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두로의 세겔로만 환전하게 했는가? 은 함유량이 높답니다. 은이 더 순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만 헌금하게 하고 그걸로만 환전하게 해서 더 많은 차액을 가져오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강도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로 웃긴 얘기고 화나는 얘기고 슬픈 얘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여러 구획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성전 안에 구분이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 건물 밖으로는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의 뜰 밖으로는 또 다른 울타리, 큰 울타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 혈통의 성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계를 인종차별, 차별 대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보자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장사가 어디에서 펼쳐졌을까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예배해야 하는 장소에 시장이 들어서고 환전상들이 자리를 편 것입니다. 짐승이 소란스럽게 막 울어대는 장면을, 그리고 비둘기 막 깃털이 막 여기저기서 날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치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또 재물을 막 이렇게 저렇게 좋은 재물을 살피는 사람들 막 정신없이 소란을 떨 때 이방인들이 어디서 예배를 합니까? 예수님은 그때 이 이방인의 뜰에 펼쳐진 시장 상인들, 환전상들을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때리면서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동일한 본문을 마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는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글귀를 예수님이 읊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주님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날개 아래에 모여들기를 희망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성전 세력들은 어떻게 한 거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을 이용한 것이죠. 또 그리고 그것은 작은 자들, 돈 없는 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동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었던 이방인 성도들의 예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자들의 예배권을 회복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작은 자들의 예배권을 회복해 주어라. 이방인 성도들의 예배권을 회복해 주어라.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라면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약자 보호의 정의 실현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채찍을 직접 만들어서까지 그들을 때리시고 쫓아내시고 환전통을 막 헌금통이 막 쨍그랑하면서 엎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이 기도의 집을 장사치들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던 이들의 악함, 이들의 더러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과격한 분노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정의를 추구하고 또 인애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은 성전에 대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의 원형은요, 성막이에요. 사실 성막. 이 성막이 누가 만든 거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오래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진중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사이즈 다 알려주시고 재료 다 알려주시고 그걸 막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여정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건물 성전이 되지요. 그 전에 이동식 텐트 형태였는데 그것이 아주 멋있는, 상당한 발전한 어떤 건물 형태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과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나님 만남의 장소로, 또 짐승제사를 통한 회개와 속죄의 장소로서 이 성전이 기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졌고 또 두 번째로 지었던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다시 무너진 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무너뜨리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성전까지도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 성전도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의 장소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짐승 제사를 통한 속죄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성전 세력들과 이 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던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탄식하고 우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동식 텐트 성전이었다면, 성막이었다면, 그것이 건물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기능이 그것과 그것이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대속의 속죄의 그 기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로 치유를 얻었습니다. 회복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고 죄사함의 그 기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건물 성전의 모든 기능과 역할이 예수님께로 이양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개념이 한 번 더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새롭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다. 새롭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란 말입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 공동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라고 새롭게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말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될 성전은 어딜까요? 속죄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들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들 공동체, 여러분들의 구역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성교회, 여전도회 그 기관들인 겁니다. 찬양대이고 각 부서들인 겁니다. 찬양 준비하려고 모였던 그 모임들인 겁니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니 그곳을 거룩히 여기고 그것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공도교회 사랑하십니까? 예, 더 커졌습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라? 아니면 공도지역의 큰 교회니까? 각자에게는 이런 이유들이 의미가 있겠지만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도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전,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오늘 나에게 지금 여기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며 또 하나님 임재와 은혜를 소원하며 그렇게 함께 이뤄가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표적을 막 구하죠, 예수님께. 표적 얘기가 요한복음에 여기저기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표적이라는 말보다는 기적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거든요. 기적은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비상식적인 어떤 물리법칙에 반하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 그 기적이 기적 자체로도 그 당사자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기적이 사실은 다른 걸 증거하고 있다. 기적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 마치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 손가락을 뻗는 행위가 있지만 이것이 가리키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기적은 무언가를 가리킨다라는 의미로서가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그러면 그 표적이 뭔가? 뭘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그토록 강력하게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맨 뒤로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너무나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패러다임 시프트적인 너무나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이 부활의 빛으로 다시 앞으로 거슬러 가서 여러 기적들을 다시 그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 사실 표적이었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제가 이 표적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믿음.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앞전 얘기가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표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론을 얘기하면 표적이 결국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을 낳았다는 겁니다. 표적이 믿음을 낳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당연한 얘기겠죠. 표적이 기적을 낳는구나.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 표적을 많이 구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만나 한 끼만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한 끼만 먹어봤으면, 그럼 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 제가 그냥 하늘에서 막 밥 공기가 한 그릇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진짜 보는 겁니다. 안성천이 갈라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한 번만, 40년도 필요 없고 한 번만. 아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잘 믿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생각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표적이 믿음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면 다른 결론에 얻는데 그 낳은 믿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믿음을 낳는데 표적으로 얻은 믿음은 관계를 낳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 기도를 했는데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모님의 병세가 호전되고 또 삶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집안 경제가 막 좋아지는 겁니다. 내 입맛대로 내 기대에 따라서 응답이 된다면 우리 믿음이 강화되겠죠.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생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는 않으셨대요. 그들과 관계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표적이 낳은 믿음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표적이 믿음을 낳긴 낳는데 표적이 낳은 믿음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사실은 표적이 없는 믿음입니다. 표적이 없는 믿음. 표적 없이도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보지 않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표적 없이도 너가 믿을 수 있겠느냐? 표적 없어도 믿을 수 있겠느냐? 표적 없이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은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죠. 마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설교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위로자이십니까? 나의 치료자이십니까? 내 삶의 인도자이십니까? 다 맞는 얘기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분은 참 성전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시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전이 성전다워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참 성전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도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또 아끼며 사랑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금 정돈하시고 열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도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교회, 크고 작은 모임들 속에서 예수님의 몸을 느끼며 또 돌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